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뜻을 행하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무엇보다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에요. 언어 생활에 대해서 또 강조합니다. 13절부터 다시 보겠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참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먼저 듣는 것, 그리고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 사연을 듣기 전에 사연을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잘 못 들으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잘 듣지 못하고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다. 그래서 욕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듣는 거 귀로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귀로 듣고 몸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인 들음만이 사랑입니다. 사람이 얼굴로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굴 보면 저 사람에게 근심이 있나 없나 볼 수 있잖아요. 오히려 말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귀로 듣고 몸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마음으로 잘 들으면 공감하는 거예요. 모든 불행은 듣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 선악 갖다 먹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잖아요. 잘 듣지 않고 말만 많이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나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나는 잘 듣는 사람인가 오늘 잘 생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에게 외쳐야 됩니다. 잘 들어라. 오늘도 잘 들어라. 오늘도 잘 들어라. 하루의 문을 닫는 한밤중에 나에게 또 외쳐봐야 됩니다. 잘 들었니? 잘 들었니? 잘 들었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 최고 중요하고요. 가정에서도 자녀들과도 부부관계 속에서도 진짜 내가 귀로 몸으로 마음으로 잘 듣는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이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판단은 보류하고 먼저 들어주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연을 잘 듣자고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비련한 사람이다. 욕을 당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경청 잘 듣는 것은 공감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그 책을 좀 꼭 읽어보세요. 특별히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들. 정혜신의 적정심리학. 의사예요, 의사. 책 제목이 당신이 옳다. 이전에 소개를 했어요. 아마 집에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 처음 서론에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정신신경과 의사인데 치료가 안 되는 거야. 해봐도. 그래서 미국 가서 다시 공부하고 와서 쓴 책이 적정심리학이라는 책이에요. 잘 썼어요. 제가 의사들에게도 선물하는 책이에요. 당신이 옳다. 거기 서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초등학교가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다툼 때문에 선생님에게 혼을 나고요. 집에 왔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충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학교에서 선생님도 혼내서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 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에게 시비를 걸었고 내가 얼마나 참았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엄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 편이어야지. 내게 물어봐 줘야지. 그러면서 애가 막 울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라고요. 엄마는 공감을 해줘야지. 엄마는 내 편이 돼줘야지.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이 책 소개하면서 얘기했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잘 듣기 전에 충조평판하지 말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많이 해요. 아주 습관됐어요. 충조평판이 뭐예요? 충고한다, 조언한다, 평가한다, 판단한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면 반드시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충조평판 안 하기. 먼저 당신이 옳다고 공감하기. 그래서 책 제목이 당신은 옳다예요. 당신이 옳다예요. 일단은 그 사람이 말이 틀리든 옳든 당신이 옳아 공감하고 그 다음 옳은 얘기를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인생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세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마음에 새기세요.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삶은 관계예요. 관계를 잘 할 수 있으면 행복하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충족평판하거든요.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병으로 고생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일으켜요. 여러분, 마음으로 먼저 이기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몸의 상태에 반드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잖아요.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주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저게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면 남을 잘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이 말씀 주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특별히 수술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분들에게 문자 메시지 딱 보낼 때 이 말씀 보내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드릴게요. 잘 이길 줄 믿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겨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제도 하나님의 경험한 성 공부하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 중에 아들 군대 가는 아들이 있어요. 6월 14일 날. 애가 자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럼 엄마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뭘 그런 걸 두려워하냐? 이래야 되겠어요? 형도 갔다 왔잖아. 다 가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걔가 두렵다면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 갖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 엄마가 아들의 말을 공감하고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용기를 줘야죠.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누구나 두려움이 있지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처음 하는 일인데 다른 사람은 다 한다고 나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라고요. 다 다른 거예요. 걔가 두렵다면 두려운 거예요. 그럼 나는 받아들이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 이런 말씀 있잖아. 이 말씀 우리 애우자. 그리고 같이 애우고 엄마가 기도해 주고. 아직 6월 14일이면 며칠 남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없애주는구나. 그 아이가 엄마 두려움이 사라졌어. 그러고 군대 가야 좋잖아요. 그런 경험하는 기회들이죠. 언제나 잊지 마세요. 인생에 두려움도 있고요, 염려도 있고요, 걱정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도 이긴다고 써 있잖아요.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마음에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언제나 마음에 힘을 주는 말. 어떻게 하면 마음에 힘을 주는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를 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마지막 인사를 하듯이 하면 돼요. 저 사람과 마지막이야. 이 생각하면 그래도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듯 한다. 15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요, 지혜로운 자의 귀가 또 나와요. 오늘 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자꾸 나옵니다.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잘 듣는 귀가 되기를 오늘 결단하고 기도하세요.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뇌물을 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요.
특별히 감사의 선물을 주는 것은 은혜예요. 특별히 무슨 비싸고 꼭 좋은 거 말고요. 중요한 것은 정성과 마음이 담긴 선물. 언제나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물 자체보다 편지가 더 중요해요. 예,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언제나 선물을 줄 때는 뭘 주냐?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글 쓰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도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오늘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교육제회 하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예. 목회자들이 전도하기 어려운 때 아니겠어요? 개척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얼마나 어렵냐고. 오늘 이런 말씀들을 잘 주위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오늘 잠언 18장 14절 쓰고 조그만 선물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전도해 보는 거죠. 선물로 전도를 해보는 거예요. 갖다가 편지 한 장 잘 쓰고. 사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개척을 교회를 딱 하면 내 교회를 딱 거기다 이제 건물을 뭐 새를 얻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반경, 예를 들면 주위에 여러 그러니까 뭐 가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 접촉을 하는 거죠. 접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 뭔가 고통이 뭔가를 듣고 메모해 오는 거죠.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마을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들이 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저들을 도와줄까를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선물도 갖다 주고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잘 됐냐고 물어도 보고 그러면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게 참 중요해요.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관계 전도.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저기 온 저 목사님 참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 갖도록 해야죠. 무조건 그냥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그렇게 안 온단 말이에요. 일단 관계를 맺는 거죠. 관계를. 그리고 분명한 것은 사랑은 역사하지 않겠어요? 사랑하고 정말 그들을 정말 내가 위해 주면 그들도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정말 저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이게 1단계지 않겠어요? 그렇게 전도해 나가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의 선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 내가 어떻게 선물이 되는 삶.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얘기죠. 선물 주면 다 기뻐하잖아요. 선물 받으면 다 기쁘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언제나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바른 판별을 못해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부부 상담을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말을만 이렇게 들으면요 남편이 아주 못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남편의 말을 들어보면 또 아내가 잘못하는 게 많아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양쪽 얘기를 다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제나 잊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의 판단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나의 판단도 올바른 것이 아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판단만 올바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면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잘 양쪽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18절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참
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안 되면 제비 뽑는 방법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감리교회 감독 뽑는 것도 저는 이렇게 지금 할 빼봐야 제비 뽑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막 2년 동안 그러니까 목회를 거의 못하고 날마다 사람 만나러 다니고, 심지어는 예를 들면 어느 경우는 돈도 쓰고 부패하단 말이죠. 쉬운 얘기로요. 그럴 바에야 제비 뽑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할 수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그러는 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해요.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해요. 그래서 잘 이렇게 하면 좋은데, 투표해서 잘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되면 제비 뽑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중,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이러한 다툼은 산성 민빗장 같더니라.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길을 언제나 잘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일단 갈등을 하게 되면 어렵다고요. 어느 정도 어렵다고요?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서요, 많은 경우 잘 보시면 막힌 담들이 있어요. 막힌 담.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있어요. 보면.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막힌 담이 있으면 잘 예수를 믿게 하도록 하는 게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관해야 막힌 담이 열어져요. 주님은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화목 제물로 오셨거든요. 부부간에도 이게 말이 안 통하고 막힌 담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두 분 다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 믿어도 왜 예수 믿는 사람까지 담이 생기냐? 반드시 보세요. 그 사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경우에요. 내가 자꾸 사람과 막힌 담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 내가 너무나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나 이렇게 돌아보세요. 형식적인 생활하면 자꾸 사람과의 막힌 담이 생겨요.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정상이에요. 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막힌 담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지 주님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정말 주님이 주인일 때만 진짜 막힌 담이 허물어져요.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나라가 너무 지금 막힌 담이 많아요. 요새 조국이라는 사람 조국에 무슨 시간 써가지고 그렇게 자기 의견만 얘기하죠. 그 반대파는 또 안 그런 거에 똑같거든요. 너무나 담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이 나라에. 이 담은 어떻게 허물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허물어져요. 그게 해답이에요. 그래서 잘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요. 믿는 사람끼리 담이 생겼을 때는 저 사람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저렇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담을 허물어요. 예수님이 담을 허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니까요.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 이 말에는 정말 힘이 있어요. 죽이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하고요, 치료하기도 하고요, 병들게도 하고요, 아까 위의 말씀처럼 흥하게도 하고요, 망하기도 하고요, 정말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고, 곧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날마다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밝은 말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특별히 푸념과 한탄의 말을 줄여보세요. 이런 얘기들이야. 예를 들면 뭐 사는 거 별거 있나요? 이런 얘기 쉽게 하거든요. 그런 말들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배운 것처럼 우리가 잘 해야 되는 말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5가지 말만 잘해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정말이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 또 나오잖아요.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에 힘이 있다니까요. 진짜 말에 힘이 있어요. 죽기도 하고 산다고 써 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긍정적인 감탄사를 하는 법을 자꾸 생각하세요. 어려움을 어쩌면 뭐 이런 거, 세상에 그런 일도 있어? 뭐 이렇게 감탄하는 거. 그리고 특별히 참 좋다,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해보세요. 참 좋다고. 무슨 얘기를 하면 참 좋은 말이네, 참 좋네, 참 잘했네, 좋다. 이게 감탄사예요. 그래서 정말 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말하는 습관, 또 잘 경청하는 습관, 듣기를 좋아하며 배우기를 원하는 습관. 그래서 귀를 기울일 줄 알면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그 다음에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아내를 얻는 게 복이에요. 요새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요. 너무나요. 젊은 애들이요, 30이 넘어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결혼할 생각을 안 한다고요, 요새 아이들이요, 보면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좋은 배우자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아내를 얻는 자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리라. 아내를 얻는 것이 여호와의 은총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호와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거 복이에요. 큰 복이죠.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말씀, 이런 말씀 갖고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에게도 이 말씀 딱 주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복 하나님 주시는 거야.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가 좋은 아내 얻을 수 있다고 써 있지 않냐, 성경에. 가정마다 우리 교회에도 많아요. 총각들이 30 훨씬 넘은 총각들, 40 넘은 총각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잘 기도하세요. 그 다음,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래서 정말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를 사귀는 거 복이에요. 많은 친구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복이죠. 그래서 함석헌 씨가 쓴 시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처자식을 맡길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렇죠. 처자식을 맡길 수 있는 친구가 있겠냐고. 그게 큰 복이죠.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좋은 친구를 잘 사귀게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잘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훈련 자꾸 시키는 거예요. 목장에서 그런 훈련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멀리 떨어져도 같이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평생의 축복이잖아요, 그거야. 큰 축복이죠. 좋은 친구가 있는 거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드는 법도 부모가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요. 특별히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잘 듣기 훈련하세요. 예.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아침에 꼭 하시고요. 들어라. 잘 하나님의 음성 잘 들어라. 사람들의 말, 사연을 잘 들어라. 저녁에는 꼭 들었니? 들었니? 잘 들었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정말 잘 듣는 사람이 되므로 언제나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말에 힘이 있는데 살리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을 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선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귀로 듣고 몸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줌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위로의 말을 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말할 수 없는 간증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백신을 맞는 성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병을 능히 이길 만한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시고 지혜를 넣어주시고 주님께서 진실로 저들의 말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